우리가 뉴스라든지 세상에서 보면 팩트 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체크를 하는 그런 뉴스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팩트냐 아니냐 이 체크하는 그러한 단어가 요즘 많이 쓰이고, 그러한 일들이 기사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실한 팩트를 이 시간 체크하는 의미로, 몸의 구속의 첫날이 바로 구원의 첫날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종파의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딱 만나면 갑자기 붙들고 무슨 얘기 하냐면, 뭐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는 게 뭐냐면,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돌직구로다가 질문을 딱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성도님들은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순간 당혹해가지고 이걸 구원 받았다고 말해야 되나, 이걸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찌 보면 뭐라고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아멘,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나는 그냥 교회 다닌 것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당황하기도 하고, 이거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림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수도 없는 얘기 필요 없어.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느냐, 이걸 보면 구원의 확신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 하면, 영혼만이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혼만이 받은 구원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즉 몸까지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연거푸 강조하시면서 3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는지 아느냐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내가 세상에 내려왔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몸을 살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3번을 연거푸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게 내게 오는 자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게 오는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내려왔다. 즉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면
참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고 예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멘.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었냐? 누가 예수님께 인도했느냐? 아버지께서 인도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던 없던, 깊이가 있던 없던, 상관 신앙의 연조와 이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자들이에요.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 믿다가 예수 믿고 죽었으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다 천국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 천국 갔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몸은 땅에 있어. 그렇죠? 천국 가셨다고 했는데 몸은 땅에 있어. 뭐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몸은 육 땅에 있어. 영혼만이 가 있어요. 그러면 영혼만이 간 곳은 천국이 아니고 낙원입니다. 영혼만이 간 곳은 낙원이야. 즉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채로 있지 않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사실 두려워하고 무서운 건데 죽을 때 그 고통, 또 죽은 이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똑같습니다. 내 의식 구조 이거 생생하게 끊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사람은 누가 우느냐? 아는 사람들만 울지 죽은 사람은 딱 죽는 순간에 뭐 분리가 돼가지고 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서 저기 무슨 뭐 강에서 배를 타고 데리고 가고 전혀 그거 없어.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배를 태워가지고 나룻배를 타가지고 거기를 데려가겠어요. 예? 아니 나룻배 타고 데려가면 이 세상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세상 어딘가 있다면 발견될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외우고 있는 두 가지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얘기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몸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몸이 죽었지만 산다. 언제? 마지막 날에 산다. 이게 구원이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 그랬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영혼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나의 몸과 영혼이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시러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냐는 얘기예요. 언제 이렇게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즉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6장에 3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하셨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들이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아멘.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을 할 자들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 돼. 그래서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그거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탄식하며 굴복하고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탄식해. 그런데 피조물만이 아니고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를 믿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해. 왜?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안 죽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병이 안 걸려? 예수 믿었다고 부자가 돼요? 뭐 이 영상을 누가 보시겠지만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었으면 부자가 되라. 무슨 책을 썼는지 하여튼 그게 예수 믿었으면 부자가 되라. 나는 예수 믿고 부자 된 건 아들 낳아가지고 부자 된 것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부자가 되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가장 그래도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이 다 부자가 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목사님들마다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고 그 욕먹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차오지간 예수 믿었으면 부자가 되라는 이 말씀 놓고 봤을 때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부자가 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잘 믿으니까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정반대야. 교회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해. 근데 우리 이상하게 보면 뺀질이들이 잘 살아. 반대가 됐어. 여러분 양자될 것, 즉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이 되었지만 현재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뭘 기다리느냐? 몸이 부활할 때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를 믿었어도 탄식하는 일 한두 가지 아니야. 아픈 일, 병든 일, 힘든 일, 망하는 일. 모든 눈물과 탄식 속에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식이 죽으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신의 아들이 죽으면? 그런데 우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서 아멘.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들이야. 받은 자들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내가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것을 온전한 구원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구원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정확하게 마지막 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다 같이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언제가 마지막 날이냐? 언제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으니 주님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선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체를 이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몸까지 받은 구원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도 이것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 믿은 사람이든 순교자든 전부 다 아직 육신은 이 세상 땅 속에 있어. 흙 속에 있어. 영혼만이 가 있습니다.
영혼 많이 가 있어. 이것을 온전한 구원받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야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으로서 첫 번째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한 명 한 명씩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누가 구원의 스타트를 끊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이 가장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주 안에 순교한 자들, 이들이 먼저 1순위야. 첫째 부활의 1순위. 이마와 손에 짐승과 그의 손에 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이 가장 먼저 구원의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말씀이 이게 두 번째 부활할 자들인데,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누가? 잠자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아있는 자들, 즉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리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구원의 첫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구속받은 첫날이 바로 구원의 첫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 시민권을 주셨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왜 내가 죽지? 왜 내가 병들고 힘들게 하지? 왜? 아직 온전한 구원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구원 받을 자들이지만 구원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누구 종교 집단 단체에서, 제가 이게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특정한 지파의 이름은 부르지 않겠는데 뭐 단체가 있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대단한 기술자야. 왜?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한 5분 10분 만에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가르쳐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주고 또 떠나는 사람이야. 또 다른 사람 또 만나면 한 10분 그 사람을 설득하고 가르치면 그 사람을 또 구원 주고 또 떠나. 그러면 또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게, 예,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예, 그러면 당신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냐고. 구원 받은 거로 알고 있으라고 하면 또 믿음이 없어서 또 구원 그런 소리 들을까봐,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예, 저는 1974년 5월 28일 2시에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자기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 그렇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예, 저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아직 받지 않았잖아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생 얻을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명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으니 그때의 구원 받을 것을 믿습니다. 무슨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다가 다음 달쯤 주님 오시면 다음 달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다가 다음 달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전부 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나요? 그렇지 않아.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주님 영접하러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이 의해지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사도신경 마음에 깊이 담고 해라 그랬어요. 사도신경 맨 끝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아니겠어요? 몸이 다시 살 때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몸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첫날이 몸이 구속이 된 날이 천국 생활의 첫날이고 구원의 첫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몸의 구속의 첫날이 구원의 첫날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과 이런 건 좋습니다. 왜? 확신도 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복음성가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냐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곳 꼭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안 이루었으면 누가 이루어? 바울이 온전치 않으면 누가 온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뭘 얻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구원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겸손입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얻을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언제? 그날에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말씀 그날에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가고 믿음의 길을 지켰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실 것이다. 언제 주시느냐? 그날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으면서 구원의 첫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구속받는 첫날 엄청난 상급과 함께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했으니 그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라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배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자가 배반하면 안 되잖아. 넘어지면 안 되잖아. 아직까지 넘어지고 배반하는 것은 왜냐?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자기가 붙들 때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예수 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떠나가고 배반하면 일평생 봉사하고 헌신한 그 믿음 아무짝에 쓸모없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공로도 있고 상급이 있고 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그 믿음에서 멀어지면 그 전에 했던 믿음의 행위가 기억되겠느냐? 아니다. 하나도 없고. 그러나 한평생 못된 짓거리만 하고 믿음도 없이 그리고 세상에 속해 살았지만은 그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일평생 했던 모든 나쁜 짓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든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는 자가 구원의 첫날을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몸이 구속받은 첫날이 구원받은 첫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야 그때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기에 바울이 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어디 가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소리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팩트 체크는 뭐냐?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이 아니고 구원 받을 자들이다. 우리 몸이 구속받는 첫날이 구원의 첫날이라는 사실은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